네, 제가 꼭 느낌이 꼭 500나한잔 중앙에 이렇게 앉아있는 기분이네. 이렇게 쭉 둘러서. 우리가 어쩌면 이런 그 부처님과의 어떤 인연이 아니면 사실 저하고 만남도 거의 없을 테고, 그죠? 이 주제가 이제 행복여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사나. 결국 가장 그 행복한 인생, 행복한 그 삶을 살려면 그래도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뭐니 해도 어때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겠죠. 근데 과연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쉬운가? 일단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떨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지 않나요? 사랑해보신 분? 네. 아직도 사랑 못 해보신 분? 사랑을 하면 가장 행복한데, 그런데 과연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실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굉장히 유명한 그 자철 심리 치료자가 있는데 미국에요. 이 사람 평생 그 상담하면서 상담에 찾아오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 인종들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데 문화나 언어나 다 떠나서 그 상담에 찾아온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밑바탕에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물론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그 상대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이 싹 죽어버리면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고귀한 사랑으로 남는데, 그게 뭐 긴 세월을 통해서 인생의 전반을 통해서 계속 같이 산다면 그렇게 변질되죠. 사랑의 마음도 식고 변하고 결국 사랑했던 마음은 또 미움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쉽진 않다. 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또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린 다 어떻게 살죠? 우리가 내 에고가 내가 만들어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 내 방식대로 이해해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상대를 이해하는 거지, 정말로 상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참 살다 보면 어때요? 저 인간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뭔가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예상했던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살다 보면. 그게 왜 그런가? 그 인간이 정말로 상대가 변화했냐? 아니면 내가 내 방식으로 상대를 해석하고 이해했냐? 아마도 후자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일단은 사랑하면 인생은 참 행복하고 굉장히 다르게 살 수 있는데,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고,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렵다. 왜? 우리는 첫째,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배운 사랑은 요구적 사랑이지 정말로 진실된 사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와 함께 해야 되고, 또 뭐예요? 환경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때로는 우리가 방해될 수도 있고. 그건 뭔 얘기냐?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이 자비심을 계속해서 증장시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원하는 진짜 사랑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하는 나와 사랑하는 나의 대상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렵다. 일시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세상이 다 내가 얻은 줄 알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인생이 다르게 보였는데 그거는 또 잠깐이고 뭐가 찾아오죠?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려면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부처님 법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 법에는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고통,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어쨌든 우리가 착각을 해서 자, 고통이 왔다. 우리는 수시로 살면서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데 어떨 때 기쁘죠?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일어나면 기쁘죠.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꼭 그렇지만 않죠. 내 예상에 어긋나면 고통이 오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자, 이건 대승 기신론 나오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고통하는 순간에 항상 두 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행복의 문과 불행의 문. 항상 내가 괴로운 순간에 아니면 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두 개의 문이 열린다. 내가 성장하고 행복한 걸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불행하고 더 파괴, 일을 더 그릇되게 가느냐 하는데 고통 자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어느 문을 선택할 거냐 하는 찬스가 왔는데 행복하면은 어때요? 행복하면 어떠냐? 행복할 때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는 행복하면 어때요? 아, 내가 예상하고 내가 원하던 걸 얻으면 아, 너무 감사하다. 이 내가 얻은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인연이 나와 함께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 결과도 나누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하겠지만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한 순간에 암환심이 생기죠. 잘난 마음이 교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속담에도 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너 탓 있잖아요. 남 탓하는 거. 그러듯이 교만심이 생겨서 결국은 그 다음에는 뭐죠? 고통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고통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울 때도 그 괴로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 고통을 인식하고 내가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 이 순간에 내가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거기에서 나의 교만이나 나의 아집이나 아니면 나의 이 고통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런 자세를 만약에 취한다면 내가 괴로워서 부처님 이러니까 잘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도대체 이 괴로움이 나의 무엇 때문에 내가 뭘 몰라서 괴롭습니까 하고 만약에 법당에서 부처님께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그때는 그 고통이 전화위복이 되겠죠. 언제든지 우리는 디딤돌을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디딤돌을 디딤돌 걸림돌로 만들 수도 있고 나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사랑으로 돌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랑은 우리가 항상 사랑은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결국은 그 사랑은 망가지고 말겠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거다. 공감이 가세요? 사랑은 내가 받는 것.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걸로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는 요구적 사랑을 하게 되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사랑은 어때요? 사랑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사랑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다는 거죠. 우리 생존에 필요했다는 거죠. 어려서. 왜냐? 우리 인간의 특수성이 어떻죠? 주변에 개나 말이나 소나 이런 경우 고양이든지 보면 태어나면 새끼가 금방 어때요? 며칠 안 돼서 걷죠. 많은 타인의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긴 세월에 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도움. 건강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타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했죠. 막스가. 그러니까 타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 도움을 1차적으로 나를 낳은 부모나 날 돌봐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에
내 생명도 내 존재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우리는 사랑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굉장히 충분하게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 우리는 받아도 끝이 없이 우리는 더 많이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사랑을 줘야 할 나이인데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랑과 인정을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어때요? 내가 만약에 충분히, 아마 어려서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의 경우는 조금 더 너그러워요. 어떻죠? 상대가 부부간이든 친구관계든 나 사랑해줘 하고 애교스럽게 하면, 사랑을 요구하면 그 모습이 귀여운데, 나도 사랑 충분히 못 받았는데 옆에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가 막 사랑받으려고 요구적 사랑을 하면 어떻죠? 밥맛이에요. 이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내 무의식에는 어떻죠?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나도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인이 돼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타자에게 사랑을 갈구하거나 인정하거나 요구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거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거나 내가 사랑에 충족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성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참 조금은 슬픈 일이긴 한데,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건강해지고 나의 그 결핍된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지, 내가 사랑을 요구하거나 갈망해서는 설사 사랑이 와도 잠깐은 기뻐요. 근데 오래 기뻐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랑을 갈망하게 되죠. 왜? 어려서부터 그게 우리가 업이라는 게인데, 그 업이 사랑을 갈구하는, 계속 갈망하는 걸로 긴 세월 업이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그 업을 끊임없이 아기처럼 내가 인정을 구하고 또 아기처럼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갈망은 언제 해소가 되느냐? 그 해소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랑하는 길이에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망하게 되는데, 갈망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갈망만 할 뿐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걸 잘 받을 줄은 몰라요. 어쨌든 사랑은 봉사하는 거다. 그 봉사를 통해서만이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봉사만 하고 내가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사랑을 한 가지 방식은 있어요. 타자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자기에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아니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자식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요, 내가 사랑을 필요할 때 내가 나에게 친절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나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데, 타자에게 그 상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상대도 사실은 자기 감당이 안 되고 끊임없이 거의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 상대를 한번 보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 인정을 갈망하는 그 사람은 뭘 원하고 있는가? 충분히 나에게 주고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충분히 사랑받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나를 채워주고 내가 나에게 친절하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고, 그 외에는 또 타자에게 봉사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해소가 된다. 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본인에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실습하고 훈련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이런 삶의 갈증으로부터, 힘겨움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 네.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갈수록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진짜 이건 더 쉬운 방법이야. 단번에,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 자애를 닦는 거였는데, 자, 비심을 닦는 거는, 자비니까 비심을 닦는 거는 바로 사랑을 갈구하는 나에게 친절하고 내가 고통하고 있을 때 그렇게 갈구하는 내가 보면 안쓰럽지 않아요? 그럼 고통하고 있는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혐오하거나 나를 싫어하지 않고 자기를 감싸줄 수 있으면 그게 비심이에요. 연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치고 자기 비난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의식에 타인에게서 인정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비난이 심하고 자기 고립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기 고립이 뭔지 잘 모르죠. 이런 거에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절에 와갖고 계속 밤새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입시 막 시험 보는데 수능 보면 절에 와서 밤새 기도하고 절하고 했는데 원하는 학교를 안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친구하고 전화가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전화기 꺼놓죠. 빼놔요. 전화 받기 싫은 거야. 남 얘기도 듣기 싫고. 이게 뭐죠? 고립이라니. 그러면서 자기 고립을 시키고 뭐예요? 더더욱 고통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왜 부처님이 이렇게 영험도 없이? 왜 나에게? 그런데 전국으로 따져보세요. 과연 자식이나 아니면 집안에 손주, 손녀가 얼마나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걸 성취했겠냐는 거죠. 자기만 그런 거 아닌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기 비난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못났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점점 2중, 3중으로 불행과 고통을 초래하는데 만약에 비심은 어떻게 연민심은 어떻게 훈련하는 거냐면 그런 순간에 그런 자기를 보면서 그래 맞아 지금 내가 굉장히 괴롭지 열심히 기도하고 난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롭네 아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많이 괴롭지 이러면서 평소에 못 먹던 걸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뭐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커피 한 잔, 차 한 잔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자기를 달달달달 볶지 말고 이것이 연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비심과 연민심을 공부했는데 자비심을 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지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깨달음도 점차 힘들고 어때요? 깨달음 하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게 있다. 정말로 쉬운 게 있다. 지혜도 자비도 동시에 한꺼번에 그냥 끝도 없이 샘솟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한 16년 살다가 왔는데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2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 보스턴에 시내에 어떤 묘지가 있어요. 유명한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입구에 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 그때 저는 굉장히 아주 깊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에 공감이 안 되는 분 계세요.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 그러니까 정말로 자비심과 지혜를 한순간에 너무나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저절로 샘솟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삶 자체가 여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한다면 깨닫는다. 우리의 이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단숨에 지혜도 자비도 따로 특별히 훈련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걸 하루에 단 한 번만 인식할 수 있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엄청난 지혜가 자비심이 날마다 샘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 여행길에 있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어때요? 우리가 온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면 지혜가 절로 일어나죠. 상기시키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무슨 트릭이 있냐?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죽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자기 죽는 거. 과연 우리가 진실로 알고 있냐는 거죠. 자, 50년, 100년 지났을 때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무섭다고 느껴지나요? 좀? 근데 무서워도 뭐 기뻐도 뭐 상관이 없어요. 올 것은 오고 마니까. 좀 냉정하고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뭐예요? 근데 알고 보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만 용기 있게 직면해 보면 때가 되면 우리는 간다는 거. 이런 생각이 허무하거나
오히려 나를 나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를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는 지혜가 샘솟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너무 쉽죠. 뭐 즐겁든 고생이든 뭐예요. 집 나가면 어차피 고생인데. 그죠? 여행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내가 고생이냐 아니면 뭐 고생 아니냐 뭐 호강하느냐가 아니라 여행의 특징은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왜 갈 때는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영혼으로 가니까. 그랬을 때 뭐 다 벗고 나면 다 놓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가 뭘 느끼고 뭘 경험했냐는 거지. 그 외에 뭘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어느 수준에서 이걸 여행이라고 이해하냐. 내가 때가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에서 이해할 거냐. 이게 이제 유식이라는 게 있는데 유식 심리학이라 유식 30성이요. 유식 3성에 여러분 혹시 6식, 7식, 8식 들어보셨어요? 6식, 의식, 그 다음 7식, 말라식. 저는 이걸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에고가 자리하는 곳, 자아식. 그 다음에 8식, 아레아식인데 저장식이라고 해요. 근데 6식 수준에서, 의식 수준에서, 이건 뭐 거의 감정 정서 수준이에요. 의식 수준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 난 죽지 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쾌락 수준이지. 잠깐 알았다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아는 거는 거의 우리가 약으로 친다면 뭐 진통제 정도 복용했다고나 할까요? 네, 괴로울 때 그냥 우리 진통제 먹으면 잠깐 일시적으로 고통이 멈추죠. 그러듯이 아 내가 죽는다? 에이 죽으면 다 끝인데 뭐. 한번 그러다 다음엔 다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7식의 이 말라식, 자의식 수준에서 내가 진실로 죽는다는 거를 이건 무의식입니다. 내 에고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고 수준에서 내 자의식 수준에서 내가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다 멈춰요. 왜? 에고는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는 걸 에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저항해요. 어쨌든 7식 수준에서 만약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그리고 죽는다는 말이 좀 불편하니까 어때요? 그냥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7식 수준에서 안다면 이거는 거의 뭐예요? 완벽하게 알면 무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나의 자의식이 나의 아만이 만든 세상을 벗어나서 그만큼 뭐예요? 타인이나 내 자신이나 타자에게 연민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자비심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린 다 여행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치고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에서 만난 사람 주로 뭐예요? 웃지 이렇게 웃고 그냥 안녕하세요. 산에 가다도 어때요? 등산하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하지. 그렇게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하고 그렇게 영원히 볼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잡고 그렇게 싸우진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린 지금 여기가 대부분 우리가 이게 여행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힘겨운 거죠. 그 다음에 저장식 수준에서 아레아식 수준에서 내가 때가 되면 온 곳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도인이죠. 깨달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정말 아레아식 수준에서까지 내가 때가 되면 온 곳으로 결국은 갈 거라는 걸 안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도 여행길이 꽤 어떻게 보면 참 봄날의 햇살처럼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길기도 한데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 존재가 이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불편할 때 한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 내게 남은 세월이 몇 년 계산을 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하나 어떻게 내려놓지 방아착 힘든데요. 그 생각을 하면 순식간에 내려놔져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고 내게 남은 세월이 이 세상에서 몇 년이냐 하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모든 게 다 감사하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내가 아직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나에게 또 새로운 하루가 나에게 허락됐구나. 새로운 하루가 내게 인연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나하고 인연한 인연에 대해서 감사함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남은 세월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길, 그러니까 바른 길,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게 우리가 그 끊임없이 뭐예요? 업대로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고 성취하고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보면 결국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오늘 너무 재밌는 걸 느꼈는데요. 여기를 딱 들어오는데 여기 빈자리가 확 비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아유, 앞에서 하는 다른 분들은 참 유명 인사였는데, 나는 좀 안 유명하고 안 알려져 있으니까 저 빈자리가 좀 많이 빈 거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이 찰나적으로 싹 스쳐갔는데, 만약에 거기에 끄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좀 슬프겠죠? 기분이 그렇게 경쾌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이고, 뭐 이렇게. 위로를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건 너무 작은 일이죠. 그런데도 그 사실은 작지가 않아요. 그 작은 일로 우리 기분은 완전히 망쳐지거든요. 한 소리 들었거나 어떤 한 장면을 한 개를 봤거나 그거에 따라서 내 존재감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애써서 막 난 아니야 막 태어난 척하고 난 당당하게 이러면 어디 그 참 어색하죠. 아마 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안 됐을지도 몰라요. 안 됐죠. 왜냐면 여기 와서 벌써 약간의 긴장을 하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난 뭐냐,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우리가 그냥 나는 내 인연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였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그냥 편안해야 돼요. 무리하게 애쓰거나 그러면 2중, 3중으로 뭐예요? 안 돼 보인다니까요. 바로 이 여행길에 와가지고 신나게 재밌게 살다 가지. 굳이 안 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든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든 뭐 어떻게 사랑을 받든 못 받든 간에요. 이건 여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하게 끄달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자기를 봐야지. 중생이니까, 중생심이니까 그런 게 살짝 일어났네. 그 전부예요. 안 끄달려가고 내가 거기에 반응만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제 아무리 높이 뛴들 결국은 어때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떨어질 동안에 못 기다리고 내가 버들떡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말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끄달려서 그 다음부터는 2중, 3중 부처님께서 두 번째 하사를 맞지 말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사를 끊임없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요, 정말로 고통이나 사건 자체가 우리가 힘겨운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사건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거죠. 가장 큰 불행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제가 맨날 유식에서 아주 강조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뭔가 편치 않을 때, 불편할 때, 괴로울 때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만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마음만 내가 그런 마음이 순식간 일어나려고 하는구나를 착착착 제가 다 봤어요. 걸어가면서 저거 비었네. 혹시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러지. 그런데 뭐 제가 평소에 늘 강의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당하죠.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불교에서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할 때 요즘 명상이 굉장히 뜨죠. 힐링이 뜨죠. 틀림없이 여러분은 힐링 뭐예요? 명상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근데 명상과 힐링의 그 키 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그 키 포인트가요. 그냥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못 일어나게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제 아무리 내 마음이요. 어떤 질투심이 있었든 화가 있었든 아무리 어떤 우울이 있든 간에 그거는 파도와 한 가지다 이거지. 아무리 높이 뛰고 낮게 뛰는 차인데 높이 뛰면 조금 오래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서? 그냥 숨을 쉬면서. 어디요? 우리의 기초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몸, 호흡이에요.
나의 기처가 내 몸이라니까. 사념처, 부처님이 떠나시면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어디에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했을 때 부처님 제1번으로 말씀하신 게 사념체에 의지하라. 신수, 신법, 신은 몸 신자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괴롭거나 뭔가 불편한데 1차로 내 몸으로 와야 돼. 그런데 말이야,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이 뛴 데서 파도가 어떻게 죠? 내려오질 못하고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요,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하고 보고 있구나. 내 그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느낌으로 그 자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일어났다 떨어지고. 우리가 생멸을 본다는 게 명상에서, 훈련에서요, 생명을 본다는 건 일상 속에서 생멸을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사는 게 편해져요. 너무 편해져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하니까 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못 기다린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숨을 쉬어라 이거예요. 숨을 쉬어라 이거.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어요? 내가 숨 쉬고 있으면서 숨을 쉬면서 내 어디로 가죠? 우리 아랫배로. 지금 다 아랫배로 가보세요. 숨을 쉬시면서 아랫배로 가시면서 숨을 쉬어요. 그러면서 아랫배로 가시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몸에서 어디가 심하게 반응하나를 살펴요. 생각으로 막 끄다쳐갖고 요모조모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게 번뇌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불편하니까 숨을 쉬어요. 숨을 쉬면서 내 몸의 어느 부위가 지금 불편해, 어떻게 불편해하고 있나? 심장이 뛰나? 아니면 뭐예요? 여기가 약간 따끔거리나? 아니면 배가 살짝 뭐예요? 아픈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그 질투심이 뭐예요? 배에서 반응을 하나 보죠. 여러분이 누구를 질투할 때 한번 숨을 쉬시고 몸으로 아랫배로 딱 단전해 가보세요. 그러면서 내 몸이 어디가 반응하나? 지금 내가 한참 괴로울 때. 그러시면서 그거를 보시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가 지혜예요. 마인드풀리스입니다. 명상에서 말하자면 알아차린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비를 보내야죠. 내 배가 지금 아프고 있어. 그러면요, 배를 뜩 만지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편안해지거라. 그래, 그게 사는 거야.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야. 하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막 부정하죠? 안 하려고. 당신이 질투해.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화났어? 그러면 언제 화났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대로 내 몸에 아니면 심장이 자식이 그렇게 했을 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슬프고 그럴 때 전화기 꺼놓고 뭐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불안해하게 하지 말고 누구는 또 잘 됐겠지 그러면서 또 궁금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가슴에 대고 내 긴장이 내가 이렇게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이 나를 떠났다 배신했다 여러 가지 있을 때 분명히 뭐예요? 가슴이 쪼이고 아니면은 굉장한 스트레스 피부가 반응하고 그럴 때 거기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우리 스님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뭔가 내 혼자 내가 위로하는 걸로 충분치가 않아. 뭔가 잠깐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전문가에게 약간의 위로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은 우리가 나그네 길임을 알고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뭐예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걸 보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시고 더 쉬운 게 있어요 또. 이게 더 쉬울란가 모르겠네. 경전에 부처님께서요. 궁극적으로 정말 진정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은 이건 부처님 말씀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도 얘기했는데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의 본성을 실현할 때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 나그네 길인데 우리 여행을 뭐 그냥 경험하러 경험하러 우리가 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면서 다 뭐예요? 우리가 타고난 한 가지 어떤 그 운명처럼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식물이 아무리 밑에서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위로 향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나그네 길에서 그 본성이 뭐예요? 불성을 실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불성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데 우리 지혜의 경전에서 금강경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이 그런 최상의 깨달음, 그런 안욕다나 삼맥 삼보리심을 성취하려면 안욕다나 삼맥 삼보리심을 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닦고 수행해야 되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한 중생도 빠짐없이 모두를 어때요?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라 했어요. 내가 너무 한 사람에게 집착해서 사랑하거나 내 자식만 사랑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성을 선체에 가장 마지막 행복을 궁극적으로 그 불성을 하는 성취하는 마지막 키라고 했는데,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런,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나? 우리가 다 궁극적인 목적은 불성을 성취하는 건데요. 실현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죠. 특히 자본이 중심이 된, 돈이 중심이 된 이런 세상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 속에서요. 상당히 열등감이나 아니면 뭔가 소외감을 느끼게 해요. 근데 제가 깊이 고민해 봤는데, 제 고민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그 불성을 성취하는데, 여러분 왜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 연극이라 그러는데 연극에서 주인공이 꼭 왕이어야 되거나 꼭 부자여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왕이나 부자나 뭐 그 사람이 꼭 매력적인가요? 그 사람이 굳이 그렇게 그 드라마에서 성공적으로 보이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올 때에 사람 각자마다 다 다른 개성과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세상이 대체 뭔가 내 가치하고는 다르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올 때 원력을 세웠던 거하고 다르게 뭐예요? 턱없이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나도 뭐 공부해야지, 나도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왔던 원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올 때는 우리가 원래 내의 본성을 실현하려는 어떤 최상의 좋은 조건을 내가 분명히 원력을 세웠는데, 한국 땅에 와보니까, 이 시절에 와보니까, 옛날에 뭐 200년 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의사나 뭐 그런 게 대단히 뭐 높은 계급 아니었는데, 지금 오니까 그렇더라. 그럼 나도 의사 해야지. 또 지금은 심리 치료자 인기가 있으니까 심리 치료해야지. 네, 30년 뒤에 그럴란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생에서 일로 올 때 그 세운 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로 가져왔는지는 자기의 진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장점은 다 상실하고, 남이 인정하는 거 뭐 하려고 학교 갈 때도 전공도 그러고,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남은 세월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가장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합당한 거, 그걸 통해서 불성을 실현해야 된다는 게 나의 본성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끔 하루에 한 번씩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어떨까 싶은 건데, 자, 우리 보통 하도할 때 이목고이잖아요. 이목고. 후회마 이런. 이목고는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부처고, 우리 이 땅에 와서 나는 인간이고 불성을 실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목고보다 제가 바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다시 현실적인 질문. 자, 이목고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는 굉장히 현실적 질문이 되겠어요. Who am I becoming?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사실은 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쁜 사람을 보든 아니면 훌륭한 사람을 보든 뭐 위대한 사람을 보든 그 위대함이 다 내 안에 있어서 보는 거지, 내 안에 없는데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혐오하는 인간이 있다면 자세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게 내 안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미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이목구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그 다양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모양 중에서 나는 지금 나의 어떤 모양을 드러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루에 한 번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무슨 경험을 하고 있냐. 이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여행길의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빈 방석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를 보시라는 거죠.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런 걸 금방 소재로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나는 뭐를 더 내가 나의 불성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실용적으로 쓸 건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냥 습관적 패턴으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뭐예요? 그러면 계속 업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반응하고 있는 나를 본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다른 형태가 나온다. 왜 여러분들이 볼 때 왜 어떤 사람 친구들이 보면 좀 찝찝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뭔가를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억지로 감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아유, 우린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본다면 어때요? 갑자기 그 친구가 시원하고 왠지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박수를 치셨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누구하고 비교해서 양적으로든 어떻게 대단히 무슨 더 크거나 많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패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자. 가만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